진짜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잘 모아서 읽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창세기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물론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잘 안 나타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김보순 권사님, 뭐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연세가 드셔서 잘. 제일 젊으신 황예진 성도님,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아니, 이제 저 황혜진 성도님 대답하지 말고요. 저기 정상철 집사님, 또 한 가지 뭐 약속 주셨죠? 예, 자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몇 번을 말씀하세요? 이삭이 낳기 25년까지 몇 번을, 최소한 몇 번 이상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몇 번을 얘기했어요? 4번을 얘기했어요. 4번을. 근데 하나님께서 한 3-4번 말씀하셨으면, 나 같으면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약하니까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뭘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뭘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뭘 해줬어요?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깊은 밤하늘에. 내가 대답을 다 얘기해버렸네. 뭘 보여주셨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한번 세워보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약속의 보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뭘 해주셨죠? 또 한 가지 뭘 해주셨어요?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언약식을 해주셨죠. 재물을 반절로 딱 쪼개어 놓고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로 딱 지나갔어요. 언약식을 통해서 보증으로 아브라함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그 이전에 무뼈를 보여주시고 언약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축복은 다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저 무별보다도, 언약식보다도 누구를 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무별, 무지개, 할례, 언약식, 그거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냐? 그거보다도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언약식 할 때에도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겠다는 거야. 아브라함, 네가 어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바쳐요. 그때 또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그러니까 너에게 축복으로 약속한 그 약속은 불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요. 자,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맹세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맹세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맹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13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모세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무별 언약식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홀로 타는 횃불이 중앙을 지나가는 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를 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증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왜 그랬는데요? 왜 그러신대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17절 말씀 시작. 자, 그 이유가 뭐래요? 김선희 집사님,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증을 보여주신대요? 왜 그런데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대요. 무엇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뭘 충분히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성취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맹세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번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3-4번 이야기해도 잘 몰라. 무뼈를 보여주고 언약식을 해도 잘 몰라. 확실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맹세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맹세를 한단가요? 그 맹세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아직도 부족한 우리에게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불변성,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맹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함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보여주는 맹세에 소망을 두고 오래 참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그러죠.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가는데도 아직 나그네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소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니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그네로 살고, 내가 죽기 전에는 주실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도 안 주고 후손들에게 주세요.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들으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왜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그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놓은 구원의 온전함을 언제 누려요? 그때 가서 누릴 거예요. 거기 가서 누릴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날은 앞으로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소유로 내가 받아 누리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우리들 들으라고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세요. 근데 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너 매를 10대를 때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10대를 안 때리고 2-3대밖에 안 때려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만 바꾸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 보증하신 거 절대 바꾸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막,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찬송을 다시 하라고 그러냐면, 날씨는 좋은데 찬양을 하는데 계속 처지는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우리가 계속 막 쭉 처지는 것 같고, 찬송은 막 느려지는 것 같고. 근데 내 집에 가서 물어보면 저도 늘어 뺀대요. 근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기운을 내려고 제가 찬송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휘뚝휘뚝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보증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보증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나중에 뒤에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확 갈라놓으셨어요.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그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모리아 제단의 믿음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망을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오늘 참 제가 오늘 빨간 줄로 쫙 그어놨는데요, 18절 말씀, 아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래요? 영혼의 닷이래요.
닷이래요. 영혼의 닷. 영혼의 돛은 뭐예요? 돛은? 영혼의 돛은 뭐죠? 돛은 뭐예요? 배의 돛은 바람 불면 그 바람을 막고 확 갈 수 있도록 돛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게 돛이고, 닷은 뭐예요? 닷은 배 정박시킬 때에 갈구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닷이에요. 닷.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대요. 여러분, 이 닷은 배가 지금 막 그 태풍이 몰려와요. 그럼 피항지로 다 들어와요. 항구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끈으로도 묶어놓지만 무거운 닷을 그 바다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소망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들을 견고하게 한대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대요. 뭐가요?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희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 더 못 살아요. 희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소망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망은 큰 안위를 준다. 큰 안위라고 번역한 것을 조금 더 쪼개어 보면 뭐냐면 용기와 위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그 소망이 용기가 돼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중요한 줄 알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소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쫙 찾아봤어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불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요. 그 다음에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이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예. 사랑의 수고가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땀 흘려 충성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그 봉사자의 수고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그 섬김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고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거기에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니래요. 데살로니가에 충만한 소망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물론 믿음, 소망이 이루는 역사도 있지만 이 소망이 이루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소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꽁보리만 먹어도 즐거워요. 아멘? 오메 아멘 안 하시네. 참.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즐겁지 않아요. 꽁보리만 먹어도 즐겁지 않아요. 쌀밥 먹어도 즐겁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응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누가 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 소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꽁보리만 먹는데 왜 이렇게 즐겁냐? 까칠까칠하지 않아? 맨날 그 꽁보리만 먹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왜 내가 꽁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조금 부족한데도 왜 즐거워하는지 그걸 대답하래요. 그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래요. 갖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 장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것은 아직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렇게 볼 것이래. 그러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세상과 물들어서 더럽히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망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 잊어버리고 가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소망은 영혼의 뭐다? 닻이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다. 용기와 위로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요. 닻이 뭔 줄 알았죠? 돛이 뭐고 닻이 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가지고 가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과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짧게 하자면 소망은 영혼의 덫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소망이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의 저 모리아산 제단의 믿음처럼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만 이 소망도 풍성해지고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